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2016년 9월 11일 날 주일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왔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포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이제 전국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다니면서 늘 형제 자매님들이 찬송을 어떻게 하시는지, 암송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렇게 보고, 또 형제 자매님들 표정도 좀 보고, 그런데 대전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표정이 아주 밝고 아주 좋습니다. 교회당, 전에는 교회당이 들어오면 조금 우중충했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환하게 아주 밝게 리모델링도 되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항상 그 앞에 암송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고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천교회가 조금 작아요. 6개 구역인데, 구역장님들이 6분, 그리고 부구역장님들이 6분 나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씩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교회당 가면은 누가 그날 암송하는지 말 안 해줘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혼자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암송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워야 되잖아요. 대전교회 암송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컨닝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수가 오히려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 빈자리가 많은데, 찬양대원들이 좀 더 채워지고, 기악부도 그때 올 때는 많았는데 기악부도 한 3분의 1, 4분의 1 반토막 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찬양대가 좀 더 인원도 채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항상 찬양대원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이 끝나고 밖으로 나갑니다. 찬양대원들이. 왜? 옷 갈아입고 가운 벗어놓으러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가운만 벗어놓고 들어오면 좋은데 화장실도 들리고 물도 마시고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은 말씀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이미 말씀이 시작이 되고 기도가 함께 시작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그런 것은 썩 좋지 못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고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꼰대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희들, 저주와 형벌 가운데 마땅히 들어가야 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합니다. 듣는 바 말씀이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1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7절,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됐습니다. 순종의 의미는 순순히 복종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유일하게 거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마귀죠. 마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게 뭘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하죠. 어그러진 말들. 참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조금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을 하면은 그걸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고 끝까지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똑똑하고 지혜롭고 주관이 뚜렷하고 기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는 배알도 없나? 말하면 왜 그렇게 예예해? 왜 자기 주장을 못하는 거야? 바보 같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이 있죠. 혹시 아세요? 요나. 참 요나 성격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합당합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을 막 내면서 내가 죽어도
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그렇게 성내었던 이유가 뭐예요? 박넝쿨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니느웨 사람들 싹 다 죽어버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그걸 보니까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 끝까지 보려고 하는데 해가 내리쬐고 마침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했다가 박넝쿨로 그늘을 딱 덮여주니까 시원하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조그만 벌레를 두고 줄기를 씹어버리니까 그 박넝쿨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늘로 가면 될 건데 그거 끝까지 볼란다고 그 떼약볕에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너무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좀 속상했던 거 있으세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중요한 일은 별로 재미가 없어. 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재미있는 일, 중요한 일.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시급한 일을. 그래서 성경은 우선순위를 정해주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시급한 문제다. 그것부터 해라. 이제 그게 바뀌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실행하셔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배우죠. 에스겔 36장, 에스겔 37장, 하나님이 반복으로 하시는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라는 건 뭘까? 죄는 불순종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순종치 않는 거죠? 여보세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는 살인죄, 간음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에 순종치 않아요.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순종치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참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두려워하라라는 말씀도 있죠. 뭘 두려워하라 그래요?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봐요. 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분들입니까? 구원받은 분들입니까? 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순종치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르던 지식을 알게 됐어요. 지식적인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거냐? 그건 구원 아니죠. 그죠? 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옳다고 내가 동의한다. 자, 그게 구원이냐? 구원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구원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행함으로 합니다. 행함은 눈에 보이죠?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다. 여기 첫 줄 제일 옆에 있는 자매님 좀 이리 나와보세요. 얼른 허리요. 빨리 안 나오면 제가 데리러 갑니다. 나오세요. 조는 분 계시면 한 번씩 제가 불러낼 거예요. 자, 거기 서 있으세요. 자, 뒤로 제가 가가지고 이 자매님을 뒤를 제가 이제 받쳐줄 건데, 저 자매님이 뒷걸음을 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꼿꼿하게 넘어지면은 제가 뒤에서 잡아줄 거예요. 절대 다치지 않게. 예. 자매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리라고 믿어요? 예. 자, 여러분 확인하세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뒷걸음을 치거나 주저앉으면 안 믿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쉽게도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오른발이 뒤로 가버렸어. 자,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평상시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간증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결정적일 때 행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 집회를 그렇게 자주 해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 고린도서에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알아. 똑같은 얘기한다. 다 알고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으면 본인이 나와서 전도 집회를 해봐야 돼요. 왜? 아는 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여러분, 구원의 확증은 몇 번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KTX를 타고 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오는데 대전까지 차로 왔어요. 그런데 대전에 오니까 어떤 분이 타더니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자리래. 표를 제가 몇 번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표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똑같아. 다시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제 표의 날짜가 하루 전 거예요. 그 사무실에 그 자매님이 예약을 했는데 하루 전 걸 실수로 예약을 한 거예요. 설마 그건 안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다시 표를 끊었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확증하셔야 돼요. 정말 죽을 때까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해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 죽어가는 과정, 교육학적으로 발달 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있는데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될 거. 예를 들면 예절, 질서, 순종. 어려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똑같아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당에도 식당이 있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의자를 가지런하게 딱 넣고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계속. 왜? 그건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어려서 배우지 못한 것은 나이를 먹어서라도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떼를 써요. 순종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면 떼를 쓰잖아요. 이마트에 갔어요. 장난감 갖고 싶어. 엄마가 안 사줘요. 울어. 소리를 질러.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누워서 대굴대굴 뒹굽니다. 어려서 순종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나이 먹어서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물론 나이를 먹었으니까 바닥에 뒹굴지는 않죠. 그런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고 불만, 불평.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 나 그러면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안 나간다는 걸 무슨 무기처럼 사용을 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단계를 넘어서 성숙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배워야 돼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저절로 가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래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저절로 가는 스님하고 시간. 두 개는 저절로 간대요. 또 어떤 분 설교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가 둘이 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 아빠가 됐네? 예. 그래, 나도 할아버지가 됐다. 아빠 되는 건 쉬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돼. 그런데 좋은 아빠 되는 것은 어려워. 나도 할아버지가 됐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네가 아들 낳으니까 나는 할아버지가 됐네. 그런데 좋은 할아버지 되는 건 어려워. 난 할아버지 한 번도 된 적 없거든. 그러니까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니까 공부해야겠다. 아들아, 우리 공부하자.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어요. 노약자 우선 좌석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이니까 지팡이를 잡고 탔는데 젊은 아가씨가 거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아가씨 다리를 톡톡 치더니 고갯짓을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그 젊은 아가씨가 피곤해서 졸고 있는 걸 보고 혹시 눈에 띌까 봐서 안 보이는 쪽에 가가지고 서서 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인격이 저절로 훌륭해질까요? 그런 건 없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연수가 자란다고 정말 신앙이 점점점 훌륭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갖춰질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비결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성품 구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항상 복종해라.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축복이 있어요. 순종치 않으면 화가 있죠. 어떤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가운데 그런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악하다. 왜냐?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하다. 왜냐?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한 명이 선생님께 손을 들고 그 선생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 선생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그러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한테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 가지 걸 주신다 그랬어요. 뭐 주신다 그랬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 시작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호흡, 생명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도록 생명을 유지시키는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쓰리 베스트다. 우리 2층 복도에 갔더니 The Way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쓰리 베스트다. 한번 따라서 말해 보실래요? Best way. Best way가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Best time.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셔요. 세 번째, Best thing.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셔요. 맞아요, 틀려요? 여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때가 언젠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올바른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셨던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소원하는 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달라졌어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고 슬퍼하사.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모습은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 자가 왔다. 그 세 번의 기도로 바뀐 게 누구냐? 예수님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순종이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나중에 그렇게 쓰여지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해 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여기 있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번제, 제사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흐뭇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가지죠. 착하고 충성된 것. 착한 게 뭐예요? 말 잘 듣는 것. 아이들 보고 아이고 착하다. 언제? 말 잘 들을 때. 생각해야 될 거, 충성보다 앞서는 게 순종입니다. 착하고가 우선이에요. 충성은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죠. 그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때 평강이 있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올해 새로운 구역 개편되고 구역장님 마음에 드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조장님 마음에 들어요? 때로는 교회의 일꾼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일꾼들의 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해년마다 이제 11월 달 되어 가면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임원을 세워야 되고 개편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을 세워야 될지.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사전에 부탁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발표합니다. 근데 발표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들어 사용할까요?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할까요? 부족한 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부족한 분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부족한 분들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봉사회장 그러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시켰다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말 못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온전해서 일꾼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왜 부족한데 일꾼으로 기꺼이 나가요? 순종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할까요?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온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완공된 게 아니에요. 완공된 건물이 아닌데 철근도 삐죽삐죽 나왔고 유리창도 안 달리고 색깔도 안 칠해졌는데 보기에 좀 흉물스러울 수도 있죠. 지금 우리의 교회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떠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보인다면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들 부족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남의 말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운데 있는 것은 수식어입니다.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수학 선생님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수학 성적이 올라갑니다. 예? 영어 선생님이 꼴로 보기 싫어요. 듣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예, 영어 성적이 떨어져요. 담임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예? 쳐다도 안 봐. 말씀 잘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구역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내일 또 구역 모임이네. 아유, 나 그 꼴 보기 싫은데 또 봐야 되네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고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말을 듣는 거고, 복종은 순종하기 싫어도 강제로 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인도했던 분들이 한결같이 다 마음에 들었냐? 그러지 않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분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 저렇게 안 봤는데 인격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복종은 해야 되겠다. 제가 나름대로 깨달았던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고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분이니까 내 개인적으로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절대 복종은 해야겠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복종은 하라. 자매님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편한테 복종을 안 해. 응? 아이고,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남한테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런데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이 요구되는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요즘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예?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포천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했는가 봐요. 혼자 찾아오셨어. 어떤 집사님이 가보라 그래서 왔다고. 근데 오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고 순교하는 분을 못 봤는데 광화문 갔더니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했대요. 여기는 순교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목숨 걸었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목숨 걸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네가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누가 내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중요한 것들을 물어봤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이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들이 내게 하는 말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내게 속한 게 아니다. 성경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복종하며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데모하면 안 됩니다. 그죠? 대신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여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로마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니까 거기에 굴복해라. 성경 디모데 전서 하나 더 보죠.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괜히 순종치 않고 저항하고 대항하다가 쓸데없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하라. 육체의 상전. 그리고
교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고, 그렇게 해도 권면도 듣지 않고 그러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리라. 교회에 어떤 결정이 있을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목사님은 교회 결정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응? 목사님은 교회 결정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더 순종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뜻을 합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누구도 거기에 거스르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시험해 보셔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죠.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을 테스트해 봤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바쳤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 거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이 좋습니다. 순간 가속 엄청 잘 돼요. 마력수도 좋아. 정말 차가 멋지게 생겼어요.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 차가 방향 전환이 잘 안 되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차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교회 안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엔진이 너무 좋아. 응? 능력이 참 많아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분은 재물도 많고, 어떤 분은 지식이 많고, 어떤 분들은 뭐 탁월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을 잘 안 해.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에요. 요압. 다윗이 나중에 이 요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화친을 청하러 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아브넬을 요압이 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왕이 하는 말을 어기죠? 반역했던 압살롬.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런데 다윗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이 그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의 나무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있을 때 그 부하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너희들처럼 지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결국은 아도니아를 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충성을 했지만 나중에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 하에 다른 사람 이름 다 나오는데 요압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 하 23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 하 23장 18절. 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여기 요압의 아우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아우가 나오죠. 심지어는 37절.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그러니까 요압의 병기를 맡아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로 옆에 비서실장이에요. 그 사람 이름도 나오는데 요압의 이름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큰 일을 하고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도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상도 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교회에 순종하는가? 혹시 내 안에 요압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가?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이 제어하기에 쉬운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인가? 혹시라도 그런 고집, 불순종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될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에 대한 부분만큼은 못 견뎌 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든지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다든지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는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누구나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사야 55장에 답이 나와 있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종하는 건 내가 그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힘든 사람이야. 꼭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만 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해. 참 어렵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신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이 안에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순종하라.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또 순종할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때때로 이제 상담을 해요. 제가 포천 가서 이제 5년째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각 가정 형편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돌면서 한 집마다 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좀 얘기 좀 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은 신방을 하든지 상담하면서 어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라고라? 예? 기도해 보겠대. 그건 뭐예요? 보류시키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주님이 나를 조치라 하는데 조건을 달죠. 그죠? 먼저 부친 장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일부터 생각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범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온전한 순종이 되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아까는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다. 기도했습니다.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소원을 명확히 말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 다음 같이 읽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걸 자기가 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46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왜 예비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로 방주를 예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교회에서 내린 결정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7 집사를 세웠는데 사람 잘못 세웠죠? 니골라.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뜻이 결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자기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구원받을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표대 말씀이 있어요? 연초에 정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표대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도 안 나요? 제 올해 표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마리아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아직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걸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안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복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 끝까지 대적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벌하게 되겠다. 언제?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게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내 안에도 고집센 요나도 있고 거스리는 요압도 있고 싹 죽여야 됩니다.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즉시 복종해야 됩니다. 그대로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값진 삶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값진 일을 하면 값진 삶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늘 우리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 4절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 오늘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그대로 되니라 라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순종하는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